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는 말은 레슈투 맘네쿠트라는 말인데 아주 그 전형적인 역사를 표현하는 한 방식의 표현입니다. 주기초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의미를 가지냐면 유대인들의 연대기의 독특한 표기 방식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왕이 되는 시기를 첫 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언제 됐든 간에 그 해를 넘겨서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니산월이 시작되는 그때를 시작한 때라고 잡기 때문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건, 니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카드어로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래서 첫 1월을 니산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아비벌 이렇게도 부르죠. 아비브라는 건 히브리 말로 어린 싹, 새싹 이런 것을 아비브라고 하기 때문에 아비벌 또는 니산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유대력의 1월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걸쳐 있고 6월절이 시작되는 때죠. 6월절이 이제 기점이 되는 것인데, 여호야기 왕은 주전 609년 가을에 왕이 되었다고 하죠. 태양력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러면은 608년에 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즉위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25장에서부터 26장은 더 시점이 뒤로 물려갔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의 중반, 다시 통치의 초반, 이렇게 시기가 뒤로 점점 밀려가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시점이. 그래서 왜 뒤로 밀려날까? 이제 이것이 특이하죠. 근데 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요성, 그런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 사건을 다뤄가는 것이지 시간대 수로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굳이 이것을 순서를 이렇게 뒤로 갔을까? 가장 무서운 예루살렘 패망의 예언을 하시고 뒤로 이렇게 말씀이 되물려지는 건 마치 영화 같은 데서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는 것처럼, 주님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영화 기법에서 보면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는, 그 추억하는 모습처럼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3년 전에 전했던 말씀, 5년 전에 전했던 말씀,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되었던 말씀을 기억해 봐라, 이렇게 되돌이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말씀을 받고 놀라느냐? 너희 예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느냐라고 주님이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어느 날 불현듯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된 것이죠. 그런데 귀를 막고 그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벼락같이 현상으로, 조건으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이죠. 늘 주님의 말씀에 일찍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감한다는 건 이제 가라라는 말인데, 수염을 깎는, 수염 같은 걸 깎는 데서 왔다고 그러죠. 깎지 말라 이런 말인데, 수염을 깎는다는 말은 사실은 애도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말을 전하되 그 말에 절대 너의 감정이나 연민을 싣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말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예레미야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도전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이 재앙을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셨죠.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은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땅에서 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한 뒤에 돌이킬 수 없는 예루살렘의 운명이 정해진 그 뒤에 주님께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실로라는 것이 원래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곳이죠. 우리 사무엘상 4장을 나눌 때 나누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다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는 성전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죠. 주전 107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성전이 머무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성전이 머물렀던 주님의 도성이 폐함을 받았죠. 실로가 폐해진 것처럼 예루살렘도 폐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저주거리라는 말은 켈랄라라는 말인데 칼날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가볍다는 뜻입니다. 칼날의 이제 형용사형인데 가벼운 이런 말이에요. 가볍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이 예루살렘을 아주 우습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일 때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경외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의 지위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웃음거리, 가벼운 그런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의 권위가, 주님을 향한 존경이, 경외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슨 돈을 아무리 쌓고 세상에 무슨 권세가 있어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작아도, 작은 공동체라도 주님이 임재가 함께 하시면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에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것을 귀 기울여서 유심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예레미야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죠. 아나돗에서도 배척받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왕따가 된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부름을 받았을 리가 없겠죠. 사람들이 제사 가운데 회중이 모였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한 것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다들 이제 귀가 휘둥그레진 겁니다. 이때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나돗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온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다들 놀란 거죠. 충격을 받는 겁니다.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었던, 뜰 앞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모두 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는 것은 화가 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선고예요. 선포입니다. 보트 타무트라고 하는 말인데 법정에서 내리는 사형 선고죠. 죽어서 마땅하다. 종교의 법정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맞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모욕한 성전 모독죄, 주님을 모독한 죄가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진짜 그 죽음의 위기, 죽음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말씀을 전한 거죠.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또 하나님의 안에서 어떤 사역자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누구도 이럴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만 화가 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10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국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이 성전 바로 옆이 왕궁이죠. 근데 막 소요가 일어나고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의 막 음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성전 뜰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게 경건해야 되는데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고성이 나고 이러니까 무슨 일인가 소요가 났나 하고 놀래서 그래서 옆에 있는 왕국에 있는 고관들이 모두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지만 지대로 보면 사실 왕궁이 약간 더 위에 있죠. 그래서 걸어서 내려오는 황급하게 성전으로 고관들이 내려온 거죠.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내려온 겁니다.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저주하는 말들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 자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종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12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당당하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동기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통곡이 터졌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죠. 본인의 의지로는 자신의 확신으로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닥치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그럴 필요도 없는데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저주했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고향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시몬아 이렇게 또 부르시죠. 주님 예수님이 시몬아 하고 부를 때는 베드로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다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육신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가 되는 거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나를 부정했냐? 너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러지 않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겠다고 확신에 찼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는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도 확신에 차서 할 수 없는 베드로인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건 주님이 베드로의 삶을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구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확신을 깨버리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라는 그런 주님 앞에 심령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주님이 그 삶을, 그 진실한 모습을 받아서 그 안에 구속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네가 주님의 예수의 복음을 또 전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당당하게 선포하죠.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가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자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차하면 거기서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데 당당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죠. 너희는 오늘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죽게 됐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돌이켜야 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거죠. 이런 당당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는 이런 죽임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야죠. 가슴이 뛰는 멋진 모습입니다. 이런 자녀가 됐으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의 말씀의 사역을 받은, 그 부름을 받은 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지어 단위에서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시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하는 마음이 설교자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당당하게 선포하죠.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나의 목숨이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날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이런 거죠. 너희 좋은 대로 해. 그런데 15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무지한 피의 대가는 너희가 주님 안에서 치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죽으면 까짓것 죽지 이런 거죠. 하지만 그 죽음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너희가 치러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너희는 선택해라. 생명과 죽음 가운데 선택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그냥 버려지는 죽음은 없죠. 모든 죽음, 생명의 죽음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안에서 죽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죽음의 의미와 역사가 일어나죠.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흑인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흑인들의 그 권한, 유색인종의 권한이 1960년대가 될 때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수많은 차별들이 있었죠. 그 모든 차별들,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법적인 차별이 완전히 철포된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뒤에 미국이 100년 동안 바꾸지 못한 차별을 사흘 만에 모두 바꿔버렸죠. 이것이 죽음의 힘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어떤 힘을 갖는가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옳은 대로 해라. 그러나 무지한 피에 대한 대가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처음엔 백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다 흥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이 종교의 거짓과 종교의 굴레를 보여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종교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이 종교의 거짓입니다. 마귀의 가장 높은 권세, 가장 마지막 권세가 종교의 권세죠. 마귀는 늘 종교를 들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종교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종교 안에, 이 종교의 틀 안에 주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종교의 알을 깨고 생명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죽는 이유가 되느냐, 이렇게 고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진 거죠. 17절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절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선포했던 말씀이죠.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선포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심기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가리킴을 받았던 거죠.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19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그 선지자를 죽이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죠. 깨어난 거죠. 우매와 목매 속에서 말씀이 정신을 일깨운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왕이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여호야김 왕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20절에는 그 시대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의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있었다는 거죠. 기립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우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같이 세운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증인으로 2 이상의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는 이런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복수의 말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의 참 뜻이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된다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운명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쳤다는 거죠. 근데 23절에 보면 왕이 그를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잡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평민의 묘지라고 하는 건 보통 가족들의 묘가 있어서 가족의 무덤에 들어가든가 또는 그 나라의 귀한 죽음이면
시온의 산에 들어가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가 평민의 묘지, 평민의 묘지라는 게 무슨 요즘 시대의 세미터리 같은 게 아니죠. 무슨 이렇게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갖춰진 것이 아니라 들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민의 묘지, 평민들이 연고가 없거나 또는 그의 죽음을 기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네, 들에다 간다 던졌다는 거죠. 그런 죽음을 맞았다. 그 비참한 죽음이죠.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히감은 유다의 난중에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그다랴의 아버지죠. 그가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아와 예레미야가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똑같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데 운명은 정반대가 됐어요. 예레미야는 날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살아남았고, 우리아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붙들려 와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아 안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자지만 육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무서워하니까 죽음의 권세에 눌리고 죽음의 권세에 희생이 된 거죠. 죽여라 하니까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 권세의 힘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죽음과 맞으면 생명이 이깁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피하면 그러면 죽는 거죠. 배를 타는데 파도가 치는데, 심지어 항공모함 20만 톤, 30만 톤 되는 그런 뭐 벌크선 같은 컨테이너 같은 큰 배들도 이 폭풍에 파도를 비껴 맞으면 그러면 배가 두 조각이 난답니다. 그런데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 어떤 배도 파도를 이긴다는 거죠. 파도를 타고 넘는 거죠. 근데 파도가 무서워서 파도를 피하려고 하면 파도에 삼킴을 받거나 배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생명의 권세죠. 이전에 아프리카의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마사이족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사이족이 혼자서 걷던, 사람들이 같이 걷던 들판을 걸어가는데 그 온갖 야생생물을 다 잡아먹는 사자떼들이 마사이족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사자는 결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의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도, 또는 표범이나 들깨나 이런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주로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인데, 이 사자가 나타나던 뭐가 나타나던 하이에나가 나타나던 표범이 나타나던 사람이 그 눈을 딱 쳐다보면 그러면 절대 덤비지 않는답니다. 쭉 눈을 보고 있으면 그냥 물러나 간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자나 표범을 보고 두려움을 가져서 도망치거나 등을 돌리면 그러면 들깨라도 달려들어서 목을 문다는 거죠.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되고 딱 서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맹수도 사람을 공격하지 못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의 섭리인 거죠. 인간이 가지는 생명의 권세인 거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서야 되는 거죠. 죽음을 맞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죽음을 이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때죠. 전 세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보건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전쟁이 나면 어떡하느냐?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선이 투표가 끝나면 내전이 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다 두려움에 떠는 거죠. 죽음은 어떡하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비밀이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조건과 환경과 마주하면 그러면
그 환경과 조건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고 주의 자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